주는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가을이 좀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우리 성도님 옷이 약간 어두워졌어요. 검은색, 회색 어두워졌어요. 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안에서 더 따뜻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김을림 권사님이 우리 교회 최고령자신데요. 예쁜 노란색 옷을 입고 오셨네요. 네, 우리 마음이 다 저렇게 노랗게 따뜻한 마음으로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한번 보고 또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앵무새 보신 적 있으세요? 앵무새? 앵무새? 네. 저희 집에 앵무새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몇 번 계시죠? 네. 그리고 2층에 식사하러 오시면 가끔 산에서 들리는 건지 뭔지 모르는 짹짹거리는 소리가 저희 집에 앵무새가 있어요. 작년 초에 왔습니다. 태어난 지 한 2달이 안 된, 한 5, 60일 된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새가 왔어요. 그 작은 새가 하나 들어오니까요, 집안의 분위기가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게을렀던 저희 아이들이 하루에 한 번씩 밥을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새는 매일 먹고 똥을 싸야 되기 때문에 밥을 줘야 되고, 앵무새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물이 조금만 지저분해도 안 먹어요. 물을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이게 새장을 깨끗이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뭔가 계속 이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입니다. 며칠 여행이라도 갈라 치면 앵무새가 신경이 셔서 처음에는 새장을 여러 개 구해가지고 막 차에 싣고 다니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큰 이렇게 국 사발 있죠. 냉면 사발 같은데 밥을 이만큼 쌓아두고 죽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앵무새가 있으니까요. 앵무새가 저를 굉장히 잘 따르거든요. 그래서 제 배 위에 딱 올려놓으면요, 한 1시간도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자고 있어요. 제 옷 속에 집어넣을 때가 있거든요. 제 겨드랑이나 제 목덜미에 이렇게 푹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앵무새가 오래 살아요. 25년을 산대요. 굉장히 오래 살아요. 좀 약간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데 앵무새 뭐죠? 그 사망이 아닌데 뭐죠? 앵무새가 죽는 이유 1위가 안타깝게도 압사래요. 압사.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서 데리고 있다가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깔려 죽는 경우가 많대요. 저도 조심을 하는데, 하여튼 전에는 집에 딱 들어오면 주희야, 주하나 이렇게 불렀잖아요. 요즘에는 계단만 딱 올라가면 이 앵무새가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 목소리, 제 목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계단 올라가면 저한테 내는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깨끗대는 소리가 있어요. 이제 문을 열 때마다 제 목소리가 바뀌죠. 이제 저희 앵무새가 그 머리가 똘똘하다 그래서 똘똘이라고 불렀다가 이제 나중에 톨이라고, 약간 미국식 이름으로 멋있어 보이려고 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작은 앵무새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저희가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새 한 마리가, 그 작은 새 한 마리가 집에 들어오니까 표정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어요. 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그 작은 동물,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저도 강아지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제가 그 털 알러지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댁에 전에 강아지 키웠을 때 가면 한 15분 20분 지나면 이제 신호가 옵니다. 눈이 빨개지고 코가 막 맵고.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는 집은 제가 30분 이상 신방을 할 수 없음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런 동물을 키우는 분들 보면 어떤가요? 또 여러 사람들이 있죠.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막 사람 이름을 붙여가면서 막내처럼 키우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도 있어요. 동물이 있어도 신경을 안 쓰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는 동물이고 나는 사람이야 하고 별로 이렇게 안 친한 분들도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작은 새 한 마리가 저한테 많은 변화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작은 애완동물 앵무새 한 마리가 저희 집에 찾아와도 제 태도와 제 말투와 제 환경에 변화가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는데 과연 나는 어떤 변화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이게 낙심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가정이지만 우리 가정에 큰 은혜도 생명도 변화도 없는 모습에
좌절하는 가정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예수를 위해서 모이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이지만 그 예수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나 생명과 은혜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교회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분이 우리 가정에, 내 내면에,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우리 목장에 와서 변화가 있습니까?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달라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서 정말로 변화된 사람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사를 갑니다. 한 동네 이사를 가면요, 제가 보니까 이사를 갔다고 다 그 동네 주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사를 갔는데 여러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이사를 갔지만 몇 년을 살았는데 그냥 이사 간 집에 잠자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잠자고 밥만 먹고 나옵니다. 그리고 회사를 가든 자기 일상으로 가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잡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가요. 그래서 집은 뭐냐? 먹고 자는 곳. 그 나의 개인적인 휴식처 그 이상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한 동네 오래 살면서 이제 두루두루 주변 사람들을 좀 압니다. 알기도 하고요, 뭐 물건을 사기도 하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실제로 그 동네에 깊이 헌신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 그냥 그 동네 슈퍼를 이용하는 거고, 동네 약수터를 이용하는 거고, 지나가는 사람 어색하니까 인사 한마디 하지만 실제로 그 동네에 어떤 유익을 주거나 그 주변 사람들과 정말 의미 있는 관계다라는 것이 없이 그냥 동네에 그냥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한편 어떤 분들은 동네 이사 오자마자 그 동네를 굉장히 좋아해요. 동네를 구석구석 누비고 다니면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또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면 작게나마 인사나 성의를 표하기도 하고, 서로서로 더불어 가는데 도우려고 하고, 동네에 어려움이 생기면, 또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함께 화낼 줄도 알고, 그러면서 그 동네에 정말 식구처럼, 주민처럼, 이웃 사촌처럼 지내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비슷한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크게 한 세 부류 정도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만 그냥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왔냐 조금 왔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밥 먹고 잠자는 것처럼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좀 쉼을 얻고 싶어요.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여하면서 그냥 이곳에서 내가 좀 그래도 절에 가는 것보다 낫지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는 왜 존재하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끼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런 부분에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위로받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로를 못 받으면 그냥 낮잠이나 푹 자다 가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를 믿어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도 알아요.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그러나 사실 보면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에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변화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변화가 없는 걸 아냐? 내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그냥 힘겹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예수님 하면서 오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늘 힘들다는 얘기를 하죠.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내 관심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내면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은 뜨기가 어렵습니다. 주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섬김의 손길을 내뻗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내면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여유롭게 웃으면서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넬 여유가 없습니다. 섬기지 못합니다. 베풀질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를 믿고 진짜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누구보다 자신이 압니다. 내가 변화됐구나. 그리고 이런 분들은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라는 것은 참 신비한 건데요, 정말 감사할 만해서 감사할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앵무새도 감사합니다. 밥 주면 짹짹 소리가 달라져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하기 힘들지만 정말 내 삶에 바뀐 건 없어 보이지만 예수 때문에 감사가 내 마음에 샘솟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관심이 커집니다. 타인을 바라봅니다. 비교하거나 열등의식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타인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저 사람이 웃고 있네? 왜 웃지? 뭐 좋은 일이 있나? 저 사람이 울고 있네? 왜 울지? 뭐가 힘든가? 타인에 대한 선한 의지에 감사한 마음으로 배려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거죠. 왜요? 예수 때문에 변화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 때문에 변화돼서 그런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예배가 좋아집니다. 예배가 물론 여전히 예배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기도 하고 찬양 예배 1시간 반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의미가 발견돼요. 늘 불렀던 찬양이 가사가 새롭게 귀에 꽂힙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의 기도가 오늘은 왠지 내 마음에 그렇지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때론 졸기도 하고 딴 생각 들기도 하지만 뭐 토리 얘기하면 갑자기 좋아했다가 말씀 얘기하면 갑자기 지루했다가 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구나라고 와닿기 시작해요. 예배가 의미 있어집니다. 예배를 기다려줍니다. 그러면요 예배의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크리스천 라이프는 예배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이죠. 예배 없는 삶은 나가 중심된 삶이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져요. 기뻐져요. 점점점 최소한의 의무인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동네에 살아도 집만 드나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사람 두루두루 알지만 변화도 영향도 없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그 지역과 동네와 집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고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오래 다녔지만 여러 가지 봉사도 섬기도 하지만 자신도 변화 안 되고 타인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진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어렵 때마다 사람에게 실망할 때마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사람은 안 변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런 말 해보셨어요? 여러분 사람 안 변한가요? 안 변해요. 진짜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변할까요? 언제 변할까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상 스스로는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스스로 뭐 동기부여를 해서 그래 저한테 전에 청년들 그랬어요. 목사님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뭔가 나한테 동기를 해주세요. 네가 해야지 누구한테 해주는 거야? 동기부여를 해달라는 건 동기부여인가요? 나한테 지시와 명령을 하라는 건가요? 아무튼 교회에 와서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대요. 동기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대요. 근데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두 가지. 스스로 안 되고요. 주변에서 말한다고 안 돼요. 첫째, 여러분 스스로 안 됩니다. 둘째, 목사 설교 듣는다고 안 됩니다. 진짜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를 만나야 됩니다.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영원이라는 것을 줄 수 있는 분, 정말 우리 인생을 진짜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을 만날 때 사람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죠. 오늘 본문 우리 집사님께 잘 읽어주셨는데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보시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누군지는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께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 두 부류,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부류는 결국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안 돼요. 마지막 한 부류, 세 번째 그 마지막 부류의 사람만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관심을 갖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앞에 나와 봤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사춘기 청소년 아이의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의 반항심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저희 아버지가 화가 나서 저를 의자에 앉으라고 했어요. 의자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앉았죠. 그러나 저는 서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힘으로 저를 의자에 앉아서 혼냈어요. 그러나 저는 서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이 앉아 있다고 그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저한테 표현한 거예요. 저는 서 있었대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죠. 이 자리에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죠. 진짜 변화되기 위해서 진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 첫 번째 부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세리를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못을 제시합니다. 세리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라고 말을 하지요. 네. 바리새파 사람들 31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3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렇게 말했다 그랬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 향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이거는 상식이죠. 여기서 바리새파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바리새파들은 자기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은 뒤집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보기에 바리새파 당신들은 건강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의사를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32절을 볼까요?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바리새파들을 향해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어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의인이라고. 그러나 이 말씀도 여전히 역설적이죠. 예수님이 보기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파는 31절 32절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누가 생각한다고요? 스스로 생각한다고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도 없어. 나는 이 정도면 문제 없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현대적으로 보면 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큰 범죄 사실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 정도면 만족하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제 죄가 있든 없든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을까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타이틀을 달고 있느냐, 건강하냐, 의인이냐, 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 뭐가 없다고요? 변화가 없다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바리새파 하면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예수님이 표현했으니까 여러분 거부감이 있겠지만 혹시 바리새파처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는데 목사님 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 무슨 범죄한 것도 없고요. 나 양심적이고요. 주일 성수도 잘했답니다. 예배 전에도 지각도 안 했어요. 예배도 잘 앉아있고 헌금도 했고 찬양도 크게 불렀어요. 나는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에는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죠.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습니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근데 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죄가 있는 걸 스스로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29절 볼까요? 29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세리는 누구예요? 이름은 안 밝히고 있죠. 근데 이 세리가 뭐냐면 여러분 이 세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요즘으로 따지면 네, 그렇게 여러분 굉장히 오해를 하세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는데 세리는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조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조폭. 세리가 뭐냐면 세금을 걷는다고 해서 세무 공무원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고위
공무원 좋은 세무사 시험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에 시장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경찰 있고 국가 권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방비 상태. 그럼 어떻게 해요? 동네 건달들이 힘을 키워서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자릿세를 받죠. 보호세를 받죠. 그게 세리예요. 그러니까 조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조폭인데 막 힘센 뭐 김두한, 시라소니 뭐 이런 그런 뭐 의인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동네 깡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조폭들이 보통 이 옛날 그 조폭 영화 보면 정치인들, 죄송해요. 지금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영화상에 그렇잖아요. 정치인이나 뭐 동네 뭐 시장이나 뭐 마을 유지랑 결탁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 돌봐주고 조폭 나중에 오래 하면 막 서로 막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세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요런 데 또 은혜를 받으시면 안 돼요. 세리가 뭐냐? 조폭, 건달패를 말합니다.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돈 뺏어가지고 일부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배 채우는 거죠. 근데 30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세리가 나쁜 놈 조폭 깡패들을 말하는데 세리 플러스 죄인이 붙습니다. 죄인은 누굴까요? 죄인. 세리는 나쁜 특정 집단을 말하는데 거기 죄인이라고 붙는데요. 일단 죄인이라고 부르니까 이 사람들은 약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세리, 깡패, 건달 이렇게 그래도 나름 직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인이라고 말한 걸 보면 이 시대에 뭘 말하냐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여성들 중에 부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다라고 말해주지도 않아요. 그냥 아유 저 나쁜 놈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또 조폭 영화를 잠깐 기억해 보세요. 건달들이 조폭들이 막 싸우고 막 돈 뺏고 그러다 밤 같은 데 가면 큰 술집 같은 데 가죠. 그리고 조폭들이 앉아서 술을 마셔요. 자기들끼리 마셔요? 아니죠. 그런데 보면 꼭 거기 일하는 여성들이 있죠. 그 여성들을 바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여성들을 죄인이라고.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는 않을게요. 그런 영화 같은 데 한 장 보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 조폭들이 건달들이 자기들이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런 술집에서 일하는 죄송해요 이런 표현들이 좀 그런 여성들 어쩔 수 없이 사회 밑바닥층에 계신 분들이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나 괜찮아 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정체성은 우리는 문제가 있어. 우리는 병이 들었지. 우리는 죄인이지. 나는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건강한 의인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아마 어쩌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 아닐까 싶어요. 혹은 그렇지 못한 그보다도 안 된 나머지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병든 죄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의로운 사람들이 위해 온 게 아니라 죄인들 위해 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진짜 건강 상태와 진짜 의로움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첫 번째 부류는 나는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두 번째 부류는 나는 병들고 죄인이야. 근데 안타깝게도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외에 세 번째 부류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부류와 세 번째 부류의 차이가 있거든요. 두 번째가 뭐예요? 병든 죄인이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병든 죄인들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져 살아요. 자기는 조폭하고 깡패를 삽니다.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여성의 불행한 여성의 길을 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런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내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계속 세리를 합니다. 계속 그런 여성의 삶을 삽니다. 뭐가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본문을 보면서 건강한 의인이 있고 병든 죄인이 있어. 건강한 의인은 교만한 바리새인들이야. 병든 죄인 이 사람들은 불쌍하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이 돼야지. 난 병든 죄인이지. 그러나 놀랍게도 병들었다고 죄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병들었고 죄인이지만
자기를 돌이키지 않고 끝끝내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또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지어요. 아까 말한 두 번째 부류 있죠. 동네에 살지만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길에서 교회 말할 때 세 부류에 있었죠. 두 번째 부류입니다. 예수가 필요하지만, 은혜가 필요하지만 난 이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예수 믿으려고 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떠한 감사도 은혜도 삶에 영향력도 없습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니 10년 그 이상이 지나도 나는 죄인이지요 라고 말하지만 어떤 변화도 없이 그저 이 자리에 왔다 갈 뿐입니다. 그게 병든 죄인들이에요.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 귀를 쫑긋하고 지금까지 졸았어도 이제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병든 죄인인데 그냥 병든 죄인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병든 죄인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병든 죄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레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의인은 야 나만큼만 살아, 나는 별로 죄가 없어, 오늘 교회 왔는데 아유 뭐 그래 참 힘든 사람도 있고 어려서 잘하고 있네,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 괜찮아, 왔다 가는 분들. 병든 죄인이 있습니다. 아 힘들어, 나 죄 졌어, 아 너무 힘들어, 이번 주 너무 괴로웠어. 근데 와서 뭘 하냐? 내 마음은 자기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었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내가 너무 제일 불쌍하지, 내가 제일 힘들었어. 그리고 무기력하게 있다가 그냥 변화 없이 가지요. 그러나 레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주변에서 보기에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가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죄인이에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내가 너무 게을렀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안 했어, 변화 없었네 하고 한탄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말을 바꿔야 되고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똑같은 감정이 들어도 그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새로운 감정을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두 번째 부류, 많은 죄인들이요, 후회와 슬픔 속에 다시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요. 다시 세리로, 다시 그런 여성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미워하지요. 그리고 자기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 열등감과 자괴감과 자기도 망치고 주변도 다 망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병든 걸,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만나야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도덕적인 잘못을 고치거나 윤리적인 방법을 바꾸거나 어떤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회개가 아니지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앞선 두 부류의 사람들, 두 종류의 마을 사람들, 두 종류의 성도들, 두 종류의 바리새판과 세리들, 두 종류의 사람들은 늘 의식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비교해 보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쟤보단 내가 낫거든, 쟤는 나보다 더 더러운 여자야, 쟤는 나보다 더 윤리적이지 못한 남자야,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부족해, 저 사람은 나보다 헌신을 못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우위에 있으면 문제 없어라고 교만에 떠는 변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아우 나는 헌금도 못하고, 나는 예배도 못 드리고, 나는 기도도 많이 못하고, 아우 난 이것도 못했네 저것도 못했네, 늘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지요. 이 두 극단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남들보다 우위에 있어서 난 문제 없어? 그럼 변화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밑에 가서 난 늘 문제야? 그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이번에 MT 갔을 때 그 성장책 읽었죠? 그 책에서 가장 주목할 단어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든 세상은 누구나, 인간이면 누구나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이 뭐예요? 내가 불쌍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고 여기는 거죠. 내가 안타깝다고 여기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불쌍하거나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는 병든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병든 죄인입니다. 물론 옆 사람을 보면 내가 조금 더 잘날 수 있어요.
옆 사람을 보면 내가 조금 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앞에 설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왔다고 다 예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의자에 앉았다고 다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서 있대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도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그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레위 한 사람만이 진짜 예수 앞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읽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랍비, 유대 랍비에게 두 사람이 찾아왔대요. 둘이 옥신각신 싸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 나는 죄가 많아, 나는 너무나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죄가 덜한 사람이 죄가 많다는 맨날 정죄하는 거예요. 넌 더럽잖아, 넌 추악하잖아. 그래서 랍비가 조용히 큰 자루를, 큰 포대 자루를 하나씩 주었대요. 그리고는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큰 돌 있죠, 큰 돌, 큰 돌을 가득 담으라고 했대요. 큰 돌. 그리고 죄가 많다라고 여겼던 사람 있죠. 죄가 작은 돌. 죄송해요. 제가 좀 헷갈렸네요. 죄가 많다라고 한 사람 있죠. 죄가 많다는 사람에겐 자루에 큰 돌을 담으라고 했대요. 그리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돌이 있죠. 작은 돌을 가득 담으라고 했대요. 한참 걸려서 자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그러더니 랍비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그 돌을 원래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화가 났죠, 둘 다. 그런데 나는 죄가 많다고 여겼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큰 돌을 가져왔는데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루에. 그러니까 낑낑대고 가져왔는데 막 욕을 하면서 결국 그 돌들을 대여섯 개를 제자리에 이렇게 갖다 놨대요. 근데 이 작은 돌, 아주 작은 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주 작은 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발을 떼질 못하더래요. 그러면서 물어요. 아니, 이 작은 돌을 도대체 어떻게 기억합니까?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헷갈리세요? 무슨 말인지? 랍비의 가르침이 뭡니까? 결국 죄의 무게는 어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돌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돌을 가져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 죄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작은 죄를 가져온 사람들은 갖다 놓질 못하잖아요. 기억을 못하니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돌을 가져온 사람들, 그러나 내가 인생에 5년 전에 이런 죄를 지었지, 20년 전에 이런 큰 죄를 지었지, 내가 어제 정말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지, 인생에 큰 죄를 가지고 있어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기억도 못할 그런 작은 죄를 가진 사람, 결국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병든 죄인,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괜찮아, 난 죄가 없다고 여깁니까? 아마 여러분 뒤에 들 수 없을 만큼 작은 돌들의 모임인 죄가 쌓여서 아마 똑같은 형편에 이르게 된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변화된 삶, 진짜 예수 믿고 달라진 삶, 진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건강한 의인이라면 변화될 기미가 없어요, 내 스스로를. 두 번째, 병든 죄인이지만 그냥 병든 죄라는 걸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레위처럼 회개할 줄 알아야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의인이든 병든 죄인이든 회개한 죄인이든 다 공통점은 예수께 관심을 갖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변화는 한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는 자기 자신을 직면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만났어요. 근데 현대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보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이유, 바로 거울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에 예배당 오시기 전에 거울 보셨어요? 거울 보시고 온 분은 아마 눈곱이 안 껴 있을 거예요. 거울을 안 보고 온 분은 눈곱이 껴 있는지, 밤에 흘린 침이 있는지, 머리가 떡이 져 있는지 모를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이유, 내 내면을 직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거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거울,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현대인들, 많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울이 뭔지 아세요? 거울은 타인입니다. 타인을 통해서 나를 보려고 그래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바로 마귀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방법을 마귀가 가르쳐 줍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 시험할 때도 그랬고요. 심지어 우리를 시험할 때도 늘 주변 환경과 사람과 비교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지요. 우리 주초에 찬양팀 MT가 있었습니다. 화요일이었나요? 드리머스하고 우리 미디어 찬양팀 MT.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시간도 15분밖에 안 줘놓고서 저는 50분은 해야 되는데 15분 동안 제가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제목을 하면 경악을 할 텐데요. 개인주의 지표예요. 자기중심성 지표. 한 분들 지금 고개를 푹 숙이는 분들이 있어요. 제 의도는 그겁니다. 네가 개인주의자야 이게 아니에요. 우린 다 개인주의자예요. 우린 다 자기중심성이에요. 문제는 그 검사를 해보고 제가 검사 결과를 발표해 줬을 때 사람들이 놀라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고? 내가 개인주의라고? 내가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고?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난 착한 사람, 난 이타적인 사람, 난 돕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내가 정말 죄가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가 필요한지, 내가 정말 변화되고 싶은 사람인지를 직면할 때 그때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거울은 뭐라 그랬죠? 타인이라고 그랬어요. 늘 비교합니다. 늘 비교해요.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 와서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데 이 사람은 이런데.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났으면 우월의식에 빠졌는데요, 놀랍게도 어제의 우월의식은 오늘의 열등감으로 바뀝니다. 저 사람보다 조금만 잘났을 때 으쓰겠다, 그 다음날 저 사람이 나보다 살 빼고 오면 갑자기 우울해져요. 저 사람이 나보다 옷이 좀 후질근한 걸 입고 있으면 내가 어깨가 펴지다가 다음 주에 저 사람이 약간 예쁜 옷을 입고 오면 갑자기 쭈그려져요. 하나의 예를 든 것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우월감과 열등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신을 제대로 못 보는 현대사회는 또 뭘 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술에 빠지고요, 인터넷에 빠지고요, 휴대폰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고요, 게임에 중독에 빠지거나, 그렇지 못하면 난 꽤 건강해 그래서 여행, 인테리어, 유튜브 먹방 이런 거에 빠지는 것이요. 제가 여러분께 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건, 유튜브 같은 경우는 기독교 영상 컨텐츠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느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변화는 요즘 말도 제가 잘 안 써요. 1도 없는데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기독교 영상 같은 거 기가 막히게 잘 나와 있죠. 음향 영상 막 효과도 있고 막 감동도, 근데 하나도 변화 안 되잖아요. 보세요. 변화 됐어요? 변화 안 돼요. 그래도 물론 보긴 봐야 돼요. 근데 뭐 좋다고 이 사람들 막 뿌리는 사람들 있죠. 저한테 좀 그만 좀 보내세요. 뭐 그 영상을 뿌리고 뭐 돌리고 뭐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늘 다른 사람을 통해 대리 만족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비교 의식을 가지고 그걸 통해 느끼려고 하는 이 기독교의 병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느끼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직면하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너 T야? F야? 그게 아니고요, T든 F든, 젊은 사람 많은데, 직면해서 내면을 볼 줄 알아야죠. 아무리 영상을 보고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나누면 잘해도 정말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할 줄 모르는 거죠. 아, 이게 좋았더라, 이게 이런 게 있더라. 말은 청산유수 같은데 왜 안 변합니까? 저를 비롯해서 왜 안 변합니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직면해야 됩니다. 자신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자신을 봐요? 결국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배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큐티를 하시고 우리 여러 말씀 훈련들을 통해 말씀 앞에서 나 개인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성경 지식이나 설교의 내용을 내 머릿속에 담는 것으로는 건강한 의인 만들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의인이 되겠죠. 더 건강해지겠죠. 아니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직면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 직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예수를 제대로 만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정말 진실한 내 영혼의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그걸 서본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다고 바리새인들을 찾아와서 들으려고 해요. 근데 들어보니 내가 역시 건강하네, 내가 역시 의롭네, 나는 잘 살고 있었어 라고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수의 말씀 딱 비춰보니까 나 죄인이었네, 나 문제 있었네,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깨닫는 병든 죄인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직면했을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찾아옵니다.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할 때 문제만 가지고 낑낑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직면하면요, 예수가 달라 보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를 그리워하게 돼요. 예수를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 누구예요? 예수 누구냐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명선언서를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굽니까? 예수가 말하죠.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위해서 그를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한 사람들 위해서 괜찮군 칭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 보고 다 죽었어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성숙하고 변화된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를 만났지만 그 이후에 제자리 걸음인 성도들이 있고요. 더 안타까운 건 예수를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는 바리새파급의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만 전혀 인격적인 변화도 삶의 은혜도 감사도 심지어 주변에 볼 줄 아는 그런 섬김의 마음도 조금도 생기지 않는 거죠. 왜일까요? 결국은 예수를 만나냐 못 만나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예수를 만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요? 예수 찬양을 불렀다고요? 예수 음성을 들었다고요? 아니요. 예수를 만났다라는 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 특강 진짜 많이 했는데요. 또 들으세요. 복음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뭔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복음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은 수용하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소식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저 받아들여요. 거저 받아들여요. 공짜로 받아들여요. 놀랍게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건강한 의인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이미 괜찮다라고 여기기 때문에요. 병든 죄인들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스스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남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 쳐다보고 비교의식에 우월감과 열등감에 내 내면의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예수까지 오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죄인임을 깨달은 정도만으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임을 알아서 결국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에 빠지면 결국은 공동체를 더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정체성 제가 자주 가르쳤죠. 바로 사랑받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받는 죄인. 진짜 이건 외우셔야 돼요. 사랑받는 죄인 뭡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건강해요, 병들었어요? 우린 병든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값없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게 내 정체성입니다. 의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혹은 비교와 우월감과 열등의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와 관계 맺는 그 사랑이, 예수와 관계 맺는 그 은혜가, 예수와 관계 맺는 그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완벽해지겠죠? 아닙니다. 저를 보시면 알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죄인이에요. 또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린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삶의 모습입니다. 자식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년 키워보니까 완벽해졌죠? 허허허, 그저 웃지요. 30년 키워보니까 괜찮아요? 네?
피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 보십시오. 저도 이번에 월 하루 속초 갔다 왔어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화만 내고 왔어요. 나이가 많이 넣은 한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애들 데리고 부모를 만나고 그 김현민 집사님 아시죠? 네, 속초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1년에 한 번 처음 내려갔는데 월요일 하루 1박 2일도 아니고 당일치기로 부모님은 하루 자고 가라, 밥 좀 더 먹고 가라 그러죠? 밥 한 끼 먹고 와서 제가 뭐냐, 화만 내고 왔어요. 저도 똑같은 죄인이네요. 자식은 평생 뭐예요? 우리 부모가 상의 자식은 뭐예요? 평생 사랑해줘야 될 아이고 왼수 아닙니까? 평생 사랑해줘야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평생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 결단의 사랑의 표현이 궁금하시면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희를 평생 사랑하기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기독교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을 거예요. 예수를 알고 싶어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오셨고 공동체에 모이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다라는 열망만으로는 진짜 삶의 은혜도 변화도 풍성함도 없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봐야 합니다. 말씀에 비춰봅시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교회에도 많고요, 목장에도 많아요.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저녁 8시마다 우리 개인의 골방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는 죄인된 나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기뻐서 감사하게 돼 있어요. 기뻐서 섬기게 돼 있어요. 기뻐서 찬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예배 드림으로 주님 앞에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복음으로 새로워졌기에 기쁨의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 기독교에 익숙하고 예배에 익숙하고 모임에 적응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이 다른 사람을 돌볼 줄 모르는 건 사람입니까? 아니면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망하기를 원하는 바로 예수를 만나 변화되고 공동체와 이웃을 섬길 줄 알고 그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들의 눈물에 울어줄 줄 알고 그들의 기쁨에 더 환호해 줄 수 있는 진짜 변화된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더 막 하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목장 나눈 데 얘기를 한번 나눠봐 주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는지.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예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필요한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